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를 사모함이, 갈망함이 특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가기가 닫혀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활짝 열릴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새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갈 만큼 세상 인심이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가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정말 애써 모아놨던 통장에 거금을 빼어갈 뿐만 아니라 이름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캐피탈 은행에서 몇 천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서 빼앗아가는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이스 피싱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무섭습니다. 온통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복음,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거짓과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악한 음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숱한 역경을 이기고 성벽의 허물어진 부분을 다 세우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대적자들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대로 그냥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주변 나라의 원수들이 물리적 힘으로도 통하지 않고 또 내부적인 분열을 이렇게 조작해도 통하지 않자 이제 급기야 이 대적들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꾀합니다. 자, 6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랍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3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오노 평지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 관계를 가진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오노 평지 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적자들은 이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없애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살해할 음모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단이 즐겨 쓰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성벽재건이라는 사명이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큰 일, 중대한 일,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려 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내려가게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중단하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그 목적을 감당하는 일을 앞에 두고서는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어쩌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중히 여기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고 이들의 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사명과 그 목적, 그 우선순위가 분명함. 그 사명이, 그 목적이,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이런 대적자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또 대적자들의 그 악한 음모를 안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쉽게 단념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회담장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6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꼭 같이 대답했다. 여전히 나는 이 역사를 중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한 지조와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있어서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과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거짓 음모, 살해하려는 음모, 또 지도자인 자신을 해함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를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혼이 꿰뚫어 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그런 원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영적인 지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이 생각하건대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이런 웬만한 거짓과 유혹에서는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나태하면 이런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번째도 실패하자 5번째로 종자의 손, 곧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써서 들려보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뭐 두루마리 편지든 무슨 편지든 그 부분을 단단히 봉해야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 잘못된 거짓 음모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백제근에 열을 다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유다 총독이 있을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이미 주변 나라에 소문이 퍼졌고 그 세겜 사람 이 가스무도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면 이 거짓된 이런 음모와 동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느헤미야를 징계한 겁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기에 이런 거짓된 소문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를 지지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등을 지를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중심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녹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것으로 150명과 여러 이방 사람들까지 먹이고 그리고 하나같이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함을 통하여 그 성읍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맡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알기에 이런 거짓된 소문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듯했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속임이나 어떤 자기 야욕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기에 이런 봉하지 않는 편지로 인한 거짓 음모에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성도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매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모함이 오고 거짓 소문이 있어도 그 신뢰, 그 중심을 알기에 끝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뇌물로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신앙과 지도력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참 이 대적자들의 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끝내 오기를 거절하고 또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를 범죄케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두문분출하는 스마야에게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그가 말합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 예수 안에 같이 숨자.
그 길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이, 느헤미야를 끔찍이 사랑한 것 같지만 그의 말은 다 뇌물을 묻고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외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소에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 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제사 집행했다가 하나님 책만 받잖아요. 우시야 왕 또 노년에 그가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해서는 안 될 일을 감당하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죽잖아요. 이 교만함이 넘어지는 거예요. 스마야는 선지자가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철저하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는,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예언함을 은사를 주세요. 곧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고 거짓 목자들이 난무하는 이 땅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이 거짓된 음모들이 이 땅에 넘쳐난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할 때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이 자꾸 소홀해지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찾아, 어리석음이 찾아, 감각이 없어져요. 이럴 때는요, 그냥 죄와 어떤 악한 사단에게 쉽게 노출되고 쉽게 반응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그게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음모가 보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나는 큰 역사, 중대한 일을 중지할 수 없노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뎌지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나를 내어 맡길 때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제가 미국 가봤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지은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록펠러가 맨 앞자리 예배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들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에 대한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에 가보니까 그 록펠러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요, 넓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범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냐. 누구의?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 율법을 어기고 지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비겁한 자입니다.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게 하겠다. 영적 권위와 리더십의 흠집을 내어서 백성들 하여금 그에 대한 지지력을 떨어뜨리겠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혼있게 뚫고 있는 거예요. 뚫고 있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것이 곤욕이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걸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인 눈을 점점 늘어주게 하셔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노인보다 성하게 하시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죠. 시편 119편 65절 16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이걸 누려야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려운 시기에 포로 3세가 되어서 그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할 때에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있는 것을 보고 묻고 네가 뭘 원하는 자 고국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벽 재건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요? 아니 조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이런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 그 일을 절대로 중지할 수 없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완공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도비아, 산발락, 여선지자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이들의 소행, 이들의 악함, 이들의 거짓된 음모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꾀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역력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의 손을 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날 쯤에 시험하는 이 끝때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맡겨주신 사명, 큰 역사, 중대한 일 중단하지 마세요. 중지하면 안 돼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지켜야죠.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 매우 끈질기고 치밀합니다. 사단이 오늘 또 우리는 밀가부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의 패키지가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패키지예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게 묶여있는 걸 패키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나만 잘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신명기 1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식들이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부유와 재물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고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고, 이 느헤미야 때문에 조국이 살아나고, 바울 한 사람 때는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여졌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